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하시고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지금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 우리 서로 성도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드리는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양미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 진리와 온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은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학과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림으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함으로 인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깨달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태로 인해 예배당의 문들이 닫혔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는 더욱 간절하여져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이 성전이 비워진 채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예배당의 출입을 막을지라도 우리의 예배까지는 막을 수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조속히 예배가 회복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퇴치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과 그 가정에 성령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과 4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과 101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전쟁터인 것만 같습니다. 2월에 첫 확진자가 나온 우리나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9,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줄어들었긴 했지만 아직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이 한창인데 꽃 구경 한번 다녀오는 것도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경제 시스템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사람들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꾹꾹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누군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금방 폭발해 버릴 것만 같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섣부른 희망을 말할 수 없기에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위로와 연대가 더욱 간절합니다. 신천지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래 기성교회도 소규모 지역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정통교회가 무엇이 다르냐고 도매급으로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신중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희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시간을 이겨내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아침마다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나고 거리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세상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수정동교회가 미약하나마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은 새로운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조 말기에 선포된 예언이 39장에서 끝이 나고요. 40장부터 시작하여 55장까지 이어지는 이 새로운 예언은 왕조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서신학에서는 이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앞선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요. 성전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난폭한 정복자들은 최소한의 자비조차 없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광야에서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시체로 뒤덮였고 죽은 어미의 젖가슴을 물고 있는 갓난아기는 울다 지쳐 기진맥진하여 길에서 죽어갑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과 공포는 차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유력 정치인,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은 벌거벗겨진 채 쇠사슬에 묶여 1000km가 넘는 먼 길을 맨발로 걸어 짐승처럼 바벨론 땅에 끌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화려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이 낯선 땅은 비열한 정복자들의 조롱과 잔인한 채찍질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한 발 내디딜 공간조차 없는 절망의 땅끝과도 같습니다. 이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희망 한 줌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땅에 울려 퍼진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통곡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급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의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며 바벨론 포로들의 삶의 자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광야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이여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엎드려라.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라. 이는 왕의 행차에 앞서 물러거라 라고 외치는 전령의 모습과 같습니다. 산천 초목도 벌벌 떨게 하는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땅에 울려 퍼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외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의 땅에서 신음하는 바벨론 포로들의 삶의 자리로 지금 오고 계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하나님 위대한 구원자가 오십니다.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백성들의 상처를 매만져 주시고 저 절망의 높은 산봉우리를 무너뜨리시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포로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깊은 골짜기와 거친 광야를 향하여 물러서라 엎드리라 외친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고, 왜 절망하느냐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절망하느냐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며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이시다. 온 천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작은 되에 담길 한 줌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광대한 땅을 정복한 저 바벨론인들이 두려우냐? 그들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을 뿐이다. 하늘까지 닿을 듯이 높이 솟아있는 저 웅장한 신전 안에 있는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두렵더냐?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고 금을 입혀 세워놓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것은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것일 뿐이다.
가슴 떨리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깊은 절망과 공포를 한순간에 깨트리는 희망의 소리요, 승리의 찬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지치지도 않으신다. 그 지혜는 무궁한 분이시며 절망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지쳐 쓰러진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기가 넘치는 소년도 피곤하여 지치고 왕성한 힘을 자랑하는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웅비하는 것처럼 높이 날아오를 것이며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패배감에 짓눌려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혀 탄식하는 백성들을 향해 소리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포로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안고 말씀은 그렇게 소망과 회복을 전합니다. 포로들에게 선포된 위로의 소리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소년처럼 강건하고 장정처럼 힘이 넘친다고 자만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우리 옆에 있으니 이 난국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고통과 절망의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진실로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시고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만하여 자기 힘을 자랑하고 하찮은 능력을 믿고 겁없이 까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외면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탈진하여 쓰러져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로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혼돈과 어둠을 밝힌 창조의 말씀이
홍해를 가르고 노예들을 해방시킨 능력의 말씀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포로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과 고통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땅 가운데 분노하고 탄식하는 이웃들의 깊은 상처를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일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예언자일까요? 본문은 외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희망 한 줌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땅에서조차도 말씀을 붙잡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절망과 고통의 땅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바로 너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외쳐야 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전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의 골짜기 황폐한 땅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세워주시고 위태로운 땅 끝에 서서 두려움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당신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대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새 희망이 우리 가운데 곧 열릴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리는 그들을 향한 비난과 변명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비난을 위로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창조와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 가운데 외쳐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고통과 탄식으로 절망하는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랫동안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사 더 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세상을 위로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치유하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너는 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성전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과 총회 권고에 따라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월 3일 금요일에 최종적인 교회 방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사태의 해결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한 끼 이상 금식하며 문자로 받으신 공동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카톡방과 유튜브를 통해 묵상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개인 영성과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3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해야 하나 그래야지 못함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3월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금 집사님, 김민경 청년, 김홍용 집사님, 배순희 집사님, 이병석 장로님, 원은섭 집사님, 장선주 청년, 전수자 집사님께서 3월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축하와 또 축복의 박수 함께 하길 원합니다. 생일 선물은 4월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권태금 집사님, 김민경 청년, 김홍용 집사님, 배순희 집사님, 이병석 장로님, 원은섭 집사님, 장선주 청년, 전수자 집사님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들 가운데 더 강건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서로 성도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삶의 자리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님들 모두가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